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형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30절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 뻔한 주제지만 너무 중요한 제목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 아버지,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제사장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몇 분밖에 안 고개를 안 들으시.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들도 나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아니고, 내가 그런 영적인 제사장이 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였느냐, 이 질문을 해야 할 것이죠. 오늘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라,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 특별히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 혼자 계시는 분들은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은 평안하지만 어떤 분은 참 힘들어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기도하나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서로 간에 위로가 평안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 남자 여자를 보면 참 서로 다릅니다. 참 다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 죄송한데 한 30몇 년을 살아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 남녀가 참 다른데, 남자는 좀 죄송합니다만 단순한 것 같습니다. 뭔가 목표를 향하여 직진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성들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세밀한 것 같습니다. 주변을 잘 살피고 좀 세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책 제목 기억나죠? 결혼이 뭐냐?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어디에 정착해서, 지구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결혼이다. 여러분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오면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것도 지구 땅에 와가지고. 그만큼 이 남녀가 서로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15년, 20년 전의 자료인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 제가 한 것 같은데, PPT를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가 삭제가 되고 없던데, 여러분 남자들이 운동화를 사려고 백화점 가면 그 백화점 입구에서 딱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몇 분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른데 누가 한번 재어봤다고 합니다. 7분 25초 걸린다고 합니다.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한번 하고 운동화 사서 바로 나온다. 그런데 여성들이 운동화 사려가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예? 여성들 아주 좋게 보시네요. 42분? 3시간 25분 걸린다고. 들어가면 거기서 차 한잔 해야 되죠. 그 들어가는 코스를 보면 신발 가게로 바로 안 가고 가야로부터 뱅 돌다가 착착착착착, 그리고 커피숍에 가 이야기하다 맨 마지막에 운동화 사고 나온다. 안 살 수도 있다 그럽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이 격차가 좁혀진 것 같아요. 남자들은 한 25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성들은 1시간 25분, 그래도 3배가 넘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결혼을 주례를 하기 전에 꼭 커플 면담을 합니다. 이전에는 몇 주간 이렇게 몇 시간 모여서 했는데 다들 바쁘고 부산, 서울에 있고 이래서 그래도 최소한 1시간, 2시간 우리 만나서 나하고 좀 대화를 나누자. 신앙은 있는지, 또 서로를 얼마나 또 아끼고 기도하는지. 대화하는 중에 결혼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을 내가 한 5가지 정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별것 같이 안 보이지만 제가 책 몇 권에서 이걸 뽑아낸 겁니다. 결혼할 때 꼭 서로가 알면 좋을 것, 신랑 신부가 알면 좋을 것. 첫째로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 세세하게는 몰라도 어릴 때 어떻게 자라왔다,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외상이 있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다, 또 어떤 행복한 우리 그런 시간을 보냈다, 이런 거 조금이라도 알고 결혼하라. 그래서 서로의 기질, 성격을 서로, 요즘 MBTI, 젊은 사람들 MBTI 그거 흔하게 다 알더라고요. 디스크. 저는 혈액형이 제일 간단하게 좋습니다. 혈액형이 뭐며 서로의 기질, 성격이 뭔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남녀 차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여자는 세심하고 주변을 보지만 남자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떻게 맞출 거냐. 그리고 각자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화가 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꽃을 주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로 끝까지 논리정연하게 미안하다 그래야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호응하고 안아주면 손잡아주면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먹어야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관습과 습관도 있다네요. 문화가 다르다. 30년 동안 살아온 그 취미, 습관, 집안의 풍습, 기호, 음식 다 다르다. 이걸 100% 맞출 수 없지만 이 5가지를 서로 조금이라도 알고 집안의 육적인 그런 가계도, 영적인 가계도, 조부모님부터 부모님의 그 영적인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하고 주례를 합니다. 오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 같이 살되 연약한 그릇인 것을 늘 잊지 마라.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기도가 막힌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문이 막힌다, 축복의 문이 막힌다, 생명의 문이 막힌다. 아내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그 시대는 여러분 로마는 아이 자기 마음대로 팽개치던, 여인들 아내 마음대로 도구같이 종같이 부리는 그 시대에 이 엄청난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너의 아내 귀하게 여겨라. 생명이 그녀에게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론적으로 왜 우리가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어머니는 가정의 영적인 뭐기 때문입니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가정의 영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버지는 가정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사장이 무너지면 온 집안 흔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영의 영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을 제가 소개하는데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4세기 교부 설교에 탁월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첫 번째 신학 교사이다. 단순히 그냥 신앙 교사가 아니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그들의 무릎 위에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이 전해진다. 품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학이, 신앙이 전해진다. 존 칼빈도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부모는 그 안에서 목사 역할을 한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서 하나님이 주신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면서 아이를 젖을 우유를 먹이며 키우는 그 여인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경건한 어머니들은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들의 기도와 교훈은 다음 세대 믿음을 세우는 기초가 된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이죠. 누가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 젊은 사람이 너무 믿음이 좋고 인격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고스란히 너에게 그 영성이 흘러갔구나. 감사하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할머니, 외할머니,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런 가정에 복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다. 너무너무 복된 집안, 너무 귀하죠. 오늘 본문인 31장을 보면 31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헛되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여자는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어느 여인을 묘사하는 세계 문학 글귀보다 최고의 문장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지나갑니다. 아름다운 것도 지나갑니다. 꽃은 또 지고 풀은 마르지만 말씀이 영원하듯이 경건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모든 우리 여성도님들, 이 현숙한 여인, 경건한 여인이 이미 되었고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여인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10절, 12절 앞부분을 보면 그런 경건한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뒤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인, 경건한 여인들을 통하여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흔들리면 집안이 흔들리지만 어머니가 무너지면, 어머니가 사실 어떤 경우에는 또 최후의 보루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 아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기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깊은 가슴에 품고 늘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가? 매일매일 기도하시는가? 기도하는 모든 남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미혼의 청년들 계십니까? 장래의 아내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는 남편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뭐 이런 말에 상처받고 저거는 나의 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탄은 아내를 가장 먼저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창세기에 왔다 갔다 제가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가 타락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악한 사단이 누구를 먼저 유혹합니까? 하와를, 아내를 먼저, 여인을 먼저 유혹합니다. 왜입니까? 아내가 무너지면 남편이 흔들리기 쉽다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이에요. 곧 가정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왜 여러분 하와에게 다가갔을까요? 아담에게 바로 가지 왜 하와에게 갔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 영적인 질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시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쉽게 표현하면 여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남자가 있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여자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남자 밑에 여자가 있다는 이 표현은 남녀의 차별이나 상하 구별이 아니라 동등하고 평등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지만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어느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만물이 있습니다. 다시요. 남자 밑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고, 여자 밑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고. 제가 뭐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부른 종이 아니뇨. 천사 밑에 만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느 위치입니까?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사탄이 천사죠. 여자 밑에 있는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면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 위에 있는 누구를 유혹합니까? 여자를 유혹합니다. 여자를 통하여 남자를 흔들고, 이것만 흔들면 내가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 매튜 헨리라는 아주 참 이 성경의 박시간 신학자가 창세기 3장의 유혹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이브를 먼저 유혹한 것은 아담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적 계획이다. 아담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뭐에 도전한 것이다? 권위에, 하나님과 감히 바로 가지 못하고 하나하나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약하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야금야금 파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전복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여자를 먼저 접근했다. 이는 남자가 가정의 머리로서 가진 권위를 우회하려는 계획이었다. 남자에게 하나님에게 바로 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바로 가지 못하고 밑에서부터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누가 속아?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도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을 여러분 보면 기억나십니까? 여자는 해당에 올 때에, 교회에 올 때에 머리에 뭘 써라? 두건을 써라. 수건으로 머리를 가려라. 치렁치렁 내리지 말고, 그때는 문화가 그랬으니까요. 모자를 쓰고 오너라.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서 11장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머리를 쓸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기 쉽고 하와가 넘어짐으로 아담도 넘어지고 그 가정이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그 출발이
여인이었다, 아내였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래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 뭐하라? 조용하라. 이거를 신학적으로 신앙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뭐하라? 조용하라. 우리 권사님들 조용해야 돼. 이거를 이해되면 모두가 겸손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의 여성분들은 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여성은, 신앙이 좋은 여성은 교회에서 말이 없습니다. 믿음 좋은 여성은 모든 면에 겸손합니다. 왜입니까? 누가 먼저 넘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여인이 먼저 넘어졌기 때문에.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지금은 모자를 쓰는 시대가 아니죠. 머리를 풀어헤치도 다니지만 언제나 모자를 쓰는 심정으로 겸손하라.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사탄이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할까요? 여자이죠. 아내이죠. 창세기 3장의 이 원리는 아무리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여인들을 먼저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어머니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집안의 영적 분위기는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아내가 흔들리면 남편도 흔들립니다. 밖에 나가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가 또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인, 믿음의 아내, 믿음의 어머니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아내의 위치가 중요하구나, 믿음의 어머니의 위치가 중요하구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모두가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 성 어거스틴은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울며 기도한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가 없으셨다.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나를 버리려고 하다가도 버리지 못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존 뉴턴 아시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타락하여 노예를 파는 무역상이 된 이 존 뉴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나를 돌보아 주신 것 외에도 종종 많은 기도와 눈물로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도 이 기도의 열매를 거두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머니가 소천하신 이후에도 그 눈물의 기도의 열매를 자기가 하나하나 따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기도에 늘 하시는,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늘 기도하는 주의 여종들이신데 마지막까지 기도가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신 아내 여러분들이요, 마지막까지 남편을 위해, 온 자녀들 위해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어머니, 아내는 가정의 위로자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힘들어할 때 누구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까요? 아내입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에 아버지의 말도 위로가 되지만 제가 볼 때, 저 기준으로 볼 때 어머니의 위로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엄마의 위로, 엄마의 말 한마디.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저. 오늘 26절 27절에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를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가 든든하게 있으면 자녀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남편은 그녀를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여인이 있다면 아끼고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첫째, 영적 강건함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아내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의 아내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어머니 믿음이 강성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번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내가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강건하도록 짧은 외마디 나의 아내의 믿음이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지혜와 사랑을 계속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아내가 지혜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끝까지 잘 다독거리도록,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아내가 되도록 계속해서 지혜와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 건강과 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아내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약하든 건강하든 날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의 짧은 간증인데 고백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내, 사모에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만약 내가 아내를 위해 매일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 아내는 지쳐 쓰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나 또한 매일 아내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아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었다. 목회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정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어머니를 위해 아내를 위해 더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모든 남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혼자 계시는 분들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딸들을 위해서, 며느리들을 위해서, 또 손녀들을 위해서, 보이는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시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내가 살면 남편이 살고 아내가 건강하면 가정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아내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강건하여 이 후반기 승리하는 귀한 주의 여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